참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름다운 인연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이미 소개하신 대로 내 보던 일을 셈하라, 계산하라 또는 결산보고하라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2권 50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는 명령이 모든 자들에게 곧 임할 것이다. 형제들이여, 지금 주께서 임하신다면 어떤 회개 보고를 드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부터 늘 생각하던 게, 저도 전에 사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늘 사업하는 사람이 연말쯤 되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흑자냐 적자냐, 뭐 이렇게, 또 물론 가정에 가계부를 쓰는 분들도 흑자냐 적자냐 그러죠. 그 흑자는 물론 거물 흑자니까 블랙 레터, 블랙 레터 그렇죠. 그 다음에 적자가 되면 다 빨간 펜으로 씁니다. 그래서 red letter 또는 in the red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동양권이나 서양권이나 중동권이나 다 적자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빨간 글자라는 뜻입니다. 위험 신호라는 얘기죠. 그래서 적자 그러면 빨간 글씨로 이제 올해는 결산 보고가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중국에서 한 황제가 그 보고를 받는데 하도 복잡한 그 보고를 받다가 그랬다고 그래요. 야, 이 복잡한 걸 내가 언제 다 읽냐? 그냥 간단하게 써와라. 모자라면 빨간 글씨 쓰고 남았으면 검은 글씨 써.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중국 황실에서 그렇게 그 적자지면 무조건 빨간 글씨로 써라. 그렇게 전통이 돼서 내려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한 것보다 간단하게 작지만 그래도 모자라지 않았으면 검은 글씨로 써도 되지만, 하여튼 뭔가 모자라면 빨간 글씨 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인생의 결산 또는 중간 결산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시간, 탤런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또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를 드릴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낭비하고 말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연말이 되면 생각해 볼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특별히 좀 생각해 본 것은요, 1987년 9월 중순에 한국 제1의 재벌인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이 자기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카톨릭 신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때 이제 암 말기 선고를 받고 이제 투병을 하면서 병중에서 내가 정말 기독교 신앙에 귀의할 수 있을까? 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그 차동엽 신부에게 신과 신앙에 관한 24개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듣고 싶다. 그런데 이 신부가 금방 답을 못했어요. 신과 신앙에 관한 24개의 질문. 이거 첫째 보면 뭐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뭐 만약에 신이 인류를 사랑했다면 왜 이렇게 질병과 사망과 고통이 많은가? 이 원인이 무엇인가? 뭐 지구의 종말은 진짜 있는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답을 듣지 못하고 그해 11월 19일에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차동엽 신부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래도록 보관했다가 2002년도에 약 15년이 경과한 후에 그 이병철 회장이 남긴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답을 썼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후로 한국의 저명한 그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고 이어령 선생님, 이어령 박사님이 자기도 한번 답을 쓴다고 썼습니다. 네. 몇 사람이 답을 썼습니다. 저도 한 3년 전에 우리 장로교 목사님으로 저희와 같이 이제 진리를 깨닫고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이소전 목사님이 이 원고를 저에게 주면서 우리도 답을 좀 썼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30회에 걸쳐서 성경 Q&A라는 우리 유튜브 방송으로 제가 말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한다 Q&A 치시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을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글을 쓰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한국 제1의 재벌 회장인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이 정말 흑자였느냐 적자였느냐 하는 기준은 영원이라는 삶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소망과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네, 이분도 그렇게 답변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 되는 또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3년 동안이나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2020년 10월 25일에 확실한 신앙을 갖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한국 제1의 재벌이고 세계적인 그런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영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내 것을 붙잡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흑자일까 적자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인생은 정말 무엇이 남았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2009년 5월 23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제가 평창교회, 제 배경으로 있는 평창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인데요. 그날 저희가 지구 연합 예배를 평창읍에 있는 우리 공원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저에게 그래요. 오늘 아침에 뉴스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나 뉴스 안 들었다고. 그랬더니 전직 대통령이 높은 데서 떨어져서 자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냈다는 얘기예요. 저는 정치적인 거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전혀 그거 관심이 없지만 단지 그 이후로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그 종교란을 묻는 이제 자기 이제 이력서나 또는 그분의 그 라이프 스토리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면 종교란에 항상 적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절에 이름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를 나는 내 이름이 이제 불교에 절에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불교 신자라고 할까? 근데 자기가
자기 어머니가 올렸을 뿐이지 절에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라고 말하기는 뭔가 떳떳지 못하다 생각한 거죠. 이분이 꽤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솔직한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또 그가 젊었을 때에 그 부산에 유명한 송기인 신부라고 하는 분과 친하게 지내면서 영세까지 받았어요. 카톨릭에 가서 영세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 이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제대로 천주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교란에 불교라고 쓰려니까 그것도 좀 도저히 자기가 내키지 않고, 또 카톨릭 신자라고 쓰려니까 이것도 자기가 신실한 교인도 아니면서 쓰기가 뭐하고, 그러니까 종교란에다가 딱 두 자를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맞춰보실래요? 이분이 나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나는 카톨릭 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종교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내 종교 이력에다가 딱 두 자를 쓰겠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쓰셨을까요? 무교. 예.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 궁금하실까봐 제가 답변을 드리죠. 그분이 항상 국회의원 후보 시절이나 또는 장관 시절이나 심지어 대통령 시절에까지 자기 종교란에다가 적는 두 글자가 있었는데 방황입니다. 방황. 예. 나는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방황하는 사람이다. 방황자다. 그래서 방황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예,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제가 그 2009년도에 그분이 사망하시고 나서 그분의 그 라이프 스토리 같은 거 여러 가지를 읽으면서 그 사실을 보고 굉장히 제 마음에 인상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아, 비록 그의 인생이 이 땅에서 최고의 자리인 한 나라의 국가 정상의 자리에까지 올랐었지만 비극적인 자살로 끝을 맺었는데, 결국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방황하다 끝난 인생에 불과했다. 참 서글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벌써 이제는 14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적어도 내가 다른 면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참 후회스러운 일도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영혼을 향한 발걸음에 있어서는 방황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다른 것 다 부족하고 뭐 내가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못한 점 항상 다 부족한 점이 많고 예수님 앞에 서면 나는 다 뭐 부족한 것뿐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놓지 않으면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 아니라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린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적자가 아니고 흑자 인생이고 가장 아멘. 복된 인생이다라고 아멘. 확신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세 분의 이야기,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의 신과 신앙에 관한 24가지 질문과 답변에 관한 이야기, 또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의 그 3년 동안에 그 정말 의식 없이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신앙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떠나버린 인생,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까지 그가 종교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나는 방황하다 끝났다라고 말했듯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확신을 갖고 그분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거나 또는 적자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우리 회개할 자 또는 결산할 자 또는 청산할 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가 맡은 양무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될 신실한 그런 삶을 산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같이 협력하고 하나가 되라. 뭐 이렇게 이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양무리, 내 자녀이든 내 작은 우리의 이웃들이든 또 내 교회의 성도들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무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보고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나라는 말씀 예레미야 13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 네. 내가 받았던 아름다운 양 떼에 대해서 너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증언 1권 406쪽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 특성과 영적 상태가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특권과 빛에 상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라는 천사들의 보고를 듣게 될 것이다. 우리 잘 아시죠?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바벨론 최후의 날,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에 있었던 그 바벨론 최후의 날에 그 벨사살이 보인 행동, 그리고 그 바벨론 남궁의 벽에 한 손가락이 나서 쓴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 유명한 말씀이죠. 저울에 달았다, 그 다음에 세었다, 그리고 깨어져서 이제 조각났다 하시는 하늘의 선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실 때 이제 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국의 자리에서 이제 부족했다. 그래서 끝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는 조각났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또 귀한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낭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 활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보고를 드린다면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근데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산 사람에게는 후회가 없습니다. 예,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게 참 너무나 아름다운 아주 대절대적인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후회 없는 삶, 그리고 적자가 아닌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 귀한 특권이죠. 교회 증언 2권 43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보면 적어도 우리는 5가지 점에서 자기 자신에게 어카운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 첫째로 세상과 분리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대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계산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대의 천부께서는 그대를 하늘 왕족으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품성의 오결함이 그대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저열한 습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가?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 네,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유인 몸과 정신을 잘 관리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건강 기별을 주셨는데 그 건강 기별대로 잘 살았는가? 그대의 몸은 지금 병투성인가? 아니면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누리고 있는가? 여기 심지어 이렇게 묻고 계세요. 그대의 아내가 지금 무덤 근처를 서성이고 있다. 그대가 지금이라도 개혁하면 그대의 아내는 살 수 있다. 하늘이 비추는 빛대로 살았다면 그대의 가족은 지금처럼 무덤 주변을 서성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건강 법칙을 잘 순종해서 지금 건강을 잘 관리하면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힘이 되지 않는 우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건강 기별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증하는 길을 따르라. 신실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지 영적으로 향상되었는지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에 있어서 나는 인색한가 아니면 항상 나누며 사는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영생을 향해 가는 앞길에 그대는 방해될 우상들이 남아있는가 아니면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님 앞으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5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증언 2권 43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를 읽으면서 적어도 내 삶에서 이 5가지를 한번 어카운트 해봐야 된다. 결산을 해봐야 된다. 예, 정말 내가 세상과 얼마나 분리됐는가. 거룩한가 아니면 정말 세속적인가. 그리고 품성이 좀 더 향상됐는가 아직도 거칠고 옹졸하고 너그럽지 못한가. 자기 자신을 한번 자가 테스트 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건강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순종했는가 아니면 정말 빛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이고 있는가.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짐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내가 흑자냐 적자냐 지금 흑자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았다고 그걸 아무도 주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그 1달란트라고 하는 것도 적은 달란트는 아닙니다. 네, 적어도 그 당시에 그 은 1달란트는 보통 1만 일의 품삯입니다. 1만 일의 품삯.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적어도 한국의 화폐 가치로 따졌을 때 좀 작게 따져서 하루의 품삯을 보통 노동자 품삯을 한 15만 원만 따져도 15억이라고 하는 돈입니다. 네, 아마 달러로 따지면 뭐 아마 100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1달란트가. 그러니까 적어도 1달란트만 받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 충실히 활용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이웃에게 아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아멘. 우리가 특별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가장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멘.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엘리사가 그 이제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보냈고 그대로 해서 나았어요. 근데 그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예물을 주려고 할 때 거절했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건데 내가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거절하고 돌려보내는데 그 엘리사를 따라다니던 게하시가 이제 가서 나 달라. 그것도 명분을 그럴듯하게 우리 선지자의 생도들을 돕기 위해서 주시오.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거니까 주시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너무 좋아서 하나 달라는 걸 2달란트를 막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면 게하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킹 제임스 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저 사람이 뭐 그렇게 귀하다고 아껴주냐? 예. 그 이방인이 와가지고 고침 받았는데 그 사람을 뭐 그렇게 귀하다고 아껴주냐? 예. 그래서 우리 그 본교 성경 주석에 보면 게하시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되어 있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그 이방인 저거 뭐 보잘것없는 이방인이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불치의 병인 나병을 고쳐가지고 갔는데 그 좀 받으면 어땠어? 뭘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그 주는 것도 안 받느냐? 내가 가서 좀 받아야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정말 아껴보고 주지 않았다. 네, spared라고 나와 있죠. 네, 아껴주지 않았다. 뭘 이렇게 귀하다고 이렇게 아껴보냐? 아껴볼 줄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게하시는 엘리야의 제자로 엘리사가 귀한 일을 했는데 그 엘리사의 제자로서 또 귀한 일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달라붙어 영원히 이르리라. 결국은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 온난화로 그 수면 낮은 그런 섬들이 지금 막 다 침수되고 있죠. 특별히 태평양에서 지금 가장 먼저 사라질 섬들이 몇 개 있습니다. 투발로라고 하는 그 섬나라가 이제 멀지 않아 가라앉는데 그 나라는 그래도 대책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지도자들이 그 관광 수입을 잘 모아두었기 때문에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호주에서 땅을 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이제 그리로 다 잠기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몰디브라고 하는 그 인도양에 있는 그 섬나라도 이제 같은 운명인데 그들도 잘 저축을 해서 인도 지역에 땅을 이제 준다고 해서 이민 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태평양의 나우루라고 하는 섬나라는 한때 그 인광석이 나가지고 막 얼마나 흥청망청 썼는지, 예, 그 조그마한 섬나라에 뭐 벤츠가 100대가 넘고 그냥 막 낭비해가지고 지금은 인광석도 떨어지고 국토도 잠기고 갈 데가 없답니다. 네, 갈 데가 없고 이제 10,000명 정도 남아있는 그 국민들을 받아주겠다는 나라가 없대요. 거지들이라고.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게 준 아름다운 달란트와 기회들을 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묻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너는 인생이 적자인가 흑자인가?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양떼들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정말 귀한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다. 우리 참 서글픈 것은요. 재림 성도들이 다른 영혼을 구하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자녀 구원에도 너무 많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만 올바로 신앙 안으로 인도했다고 해도 우리 한국 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숫자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못하고 심지어 내게 주신 내 양떼조차도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내게 주신 양떼, 또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를 드리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보던 일을 결산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말씀 있죠? 실물교훈 332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워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우리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얻은 귀한 영혼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꼴지어진 아름다운 품성.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고 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흑자 보고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많이 체험하고 또 나누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보고를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아멘.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하고 친한 친구인 조원웅 목사님이 전에 책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 책의 제목이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내려놓음. 하버드 대학을 나온 한 엘리트가 이제 다 내려놓고 몽골에 선교사로 간 이제 개신교회 선교사로 간 이야기. 자기가 쓴 자전적인 이야기가 제목이 내려놓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또 몽골에 가서 한 몇 년을 봉사하면서 자기가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자기 자아가 있고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제목이 더 내려놓음입니다. 더 내려놓음. 첫 번째는 내려놓음. 두 번째는 더 내려놓음. 그래서 제가 우리 조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마지막으로 가야 될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하나 더 써야 되는데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쓴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 내려놓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 근데 다 내려놓질 못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마음 상하고 그냥 분쟁이 일어나고 뭔가 좋지 않은 감정이 오가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들을 내려놓지 않아가지고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앞에서 진짜 아름다운 보고를 드리려면 처음에는 내려놓음, 두 번째로는 더 내려놓고 마지막으로는 다 내려놓으면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흑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멘. 우리 내 보던 일을 셈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흑자를 남겨주시는 아름다운 약속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
지금이라도 내 자존심과 내 자아와 내 모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고 우리 함께 복된 연말과 또 희망 있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